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꿈이 성취되어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의 조건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행복의 이런 것들이 절대 조건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누렸던 빌 게이츠 부부도 뭐합니까? 이혼해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큰 부를 누리고 있어도 온전히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생각하면 우리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동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가 행복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갈 곳도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갈 곳도 없습니다. 그 나라 방글라데시아를 보면 이 빈부의 격차가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부패도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매년마다 365일 중에 70일은 비가 와가지고 물에 잠기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 뭐 하다는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행복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가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벼락부자가 됐다.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벼락고지 뭡니까? 정부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가 가격상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도저히 부동산을 살 수 없어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말. 그 말이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뭐요? 뭔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갈라놓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1위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노년층이 가장 많이 자살합니다.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첫 번째는 무이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병고. 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병원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생을 마치는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병원에 신세지는 그 기간이 얼마냐? 평균적으로 11년이라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11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는 입원도 반복하다가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자살합니까? 외로움이 가득한 고독고로 자살한다는 거죠. 또 뭡니까? 가난함, 빈곤 때문에 자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은요, 뭐요?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라고 지었던 것, 이 전도라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그런 전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의 전도는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전도서에 솔로몬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자인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 인생이 어떻는지를 느낌을 가지고 정리한 책이 뭐다? 전도서였습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인생의 예찬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누구니까? 솔로몬이죠, 당연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전도서는 헛된 인생의 예찬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뭐요? 인생을 바라보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담 가족들이 이 올 가정의 달에 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행복한 인생은 누굽니까? 위로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는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막과 같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사막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갈과 불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마라의 쓸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큰 고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사막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제가요, 이집트를 여행 가다가 사막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막길을 1시간 동안 한번 걸어봐라 라고 얘기하셔서 물통을 주고 내보내 주셨어요.
그 사막길을 쭉 걸어가는데요.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걷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모래바람도 아니고요.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발가락 사이에 낀 모래 알갱이가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가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한 7명 되는데 가다 다 신발을 보고 다 털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자그마한 그 알맹이가 되게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각 가정마다 뭐예요? 신발 아래 모래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래 알갱이 때문에 뭡니까? 걷다 보면 발이 뭐하고 부르트게 되어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피가 나고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윤슬리 목사 보니까 멀쩡합니까? 안 멀쩡합니까? 멀쩡해 보이죠. 자, 제 오른손이 멀쩡할까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제 오른손이 문제가 생겼어요. 제 오른손이.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미안하지만 물건을 못 들겠어요. 멀쩡하잖아요. 뭔가 집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뭘 갖고 들어요? 왼손 갖고 집습니다. 왼손 갖고. 글씨가 쓰여지냐? 글씨가 안 쓰여져요. 그리고 요즘에 뭘 연습하냐? 오른손 대신 왼손 잡고 서명하는 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벌써 2달째 병원 가가지고 계속 뭐 파라핀 요법하고 뭐 뇌조 치료받아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래 알갱이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뭐합니까? 아파한다는 거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가 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 모세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해보면 때로는 사업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대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도자가 보니까 학대받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 인생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 더 비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합니까?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위로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흔들리다가 내 갈 길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에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을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 방법이 뭐냐?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슬픔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학생 남학생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요.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뇌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놀릴까 봐. 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혹시 장난치면 어떻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를 맞이해 줬을까요? 머리를 다 짧게 깎고 왔다는 거죠. 그 광경을 봤던 그 남학생,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위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큰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위로자입니다. 부부가 때로는 좋은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좋은 위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위로자가 되온다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위로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아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로자도 필요하지만 위로자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지면 우리는 뭐하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님과 같은 위로자가 계시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내 옆에 줄 친구가 되어진다면 위로자가 되어진다면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인생은 뭡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4절 말씀 보시오.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사 솔로몬이 보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도 뭐하다? 헛되다는 거죠. 그대여 자기의 뛰어난 재주 때문에 남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보다 뭐 특별한 게 잘난 게 있나라는 그때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나가요. 그럼 뭐합니까?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어요. 쟤는 저만큼 갈 때 동안 나는 뭐 했나? 나는 왜 이러고 살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남이 날보다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축하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돼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시편의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2편 7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요? 악인이 너무 잘 돼서. 오만한 자가 형통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쓰다 보니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이 봤던 인생이었어요. 근데요. 아삽이 봤던 것은 그 과정이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가정 속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파멸, 황폐, 전멸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만한 악한 자와 악인과 오만한 자의 결과는요. 절멸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들을 뭐 할 것입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사는 것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습니다. 형통이 아니라 뭐합니까? 불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하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즐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명예, 권력, 물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명예나 부를 얻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 곁에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가족이니까 다 상해야죠. 우리 가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넘은 누군가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이 땅엔 정말 뭐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수학 돌봄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을 잘 진행하다가 얘 때문에 항상 수업 분위기가 망쳐요. 막 방방 뛰고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되냐? 행동을 제지하다 보니까 뭐예요? 제지할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하고 사모님이 뭐라고요? 칭찬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도 잘했네. 오늘 왜 이러니? 이렇게 문제 잘 풀었네. 야, 너 오늘 신발 신고 또 멋지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변하더라고요. 1분도 못 앉혀있던 아이가 칭찬하니까 그 칭찬 때문에 뭐합니까? 이를 악물고 앉아있으려고 해요. 90분 수업에 화장실을 거의 9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는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묻고 가요. 뭘까요? 칭찬이라니까 그걸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할 사람이 있으니까 뭐야? 변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또 뭐일까? 사랑받는 것을 있다면, 사랑 내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뭐예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쳤습니다. 그 사랑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도 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가족들이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뭐 작고 간 우리 예담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똘똘 우리가 뭐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뭉쳐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담가족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뭐합니까?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은 뭐합니까?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 분명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노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상생과 협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길은요, 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혼자 걷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준 다음에 다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혼자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둘이 낫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논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인행, 필유아사. 삼인행, 필유아사. 뭐예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 스승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들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보다도요, 여러 사람이 합창하면 더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제가 동아리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저기 배원 목사님은 야외 중창단이고요. 저는 남성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총신대학교 야외 합창단 애들 참 노래를 잘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노래를 잘해요. 근데요, 합창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남성 합창단이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남성 합창단 몇 명 안 돼도요, 전국대회에서도 3등 안에 입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90년, 91년도, 92년도에 대학연합 합창제에 가면 우리가 적은 인원이었지만 합창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한 사람은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함께하면 서로 간에 협력하고 팀워크를 이루면 아름다운 소리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뭐예요? 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누구라도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도 뭐예요? 둘이 서로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꿈의 학교를 하면서요, 목사님이 꿈의 학교 됐다니까, 나 강사 한번 시켜달라고. 목사님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끼리 내가 하려고 해.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하려고 해. 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예요? 상생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뭐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국 독주회를 할 때 독주회도 아름답지만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칼라니 주의했던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심장이 뜨거워져요. 주의자가 그냥 이렇게 막 휘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주의자가 주의봉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음색이 달라지고요, 웅장함이 달라지고요,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 악기의 맛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면 뭐합니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혼자 가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누가 필요하든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좀 늦게 가도 괜찮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지 않는다라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 곁에서 나를 밀어주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행복한 인생은 바로 이러한 상생과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몇 절에요? 10절과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져도 뭐예요?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11절에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뜻함이 있다는 거죠. 12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맞설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할 수 있나요?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행복한 인생의 예찬론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누군가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행복한 인생인 것이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되게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지 말고요. 오늘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주었던 행복한 인생의 예찬, 이 세 가지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행복자로다. 시작. 나는 행복자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행복자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행복자로다. 왜요?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상생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라고 외치고 오늘도 행복자나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고 나는 행복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오. 위로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 위로자를 역사 있게 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행복한 인생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리다. 아버지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상세하고 협력한 자가 있으면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하신 명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고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 앞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조선되게 없어져 안 될 교회가 될수록 인도해서 지금 이미 영역가 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 세워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도록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아버지 사업장을 위해서 시간 또한 직분자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시 않도록 주기도록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 감당하다 아버지 담임 목사 사명 감당하며 우리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들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서 우리 한수일사님 사명 감당하며 우리 권사님들 사명